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흔히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전이라는 거,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 이제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제사장, 그와 같은 모든 제도는 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제도인데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문제인 것이죠.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해결하시는데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죄의 무서움과 죽어야 되는 것, 죽음의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는,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로 인간들에게 성전이라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원래는 그렇게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신앙이 타락하면은 이제 제사 제도와 그냥 성전이라는 거대한 건물 정도만 남아서 그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도 이미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 제도는 형식적이 되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유대교라는 거대한 종교 조직만, 종교 제도만 남아있게 되죠. 그것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낯선 모습이죠. 우리들이 볼 때 여태까지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하고 거의 만나지 않았고 그들이 쫓아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이제 함정에 빠뜨릴까 하는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는데 그들한테는 독사의 자식아 저주를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시고 하는 그런 가장 심하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언제 형성이 될까요? 분노라는 거 이거하고 다른 문제죠. 분노는 언제나 강한 자가 약자를 향해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약자를 향해서 내면 안 되고 약자를 위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마비된 사람이죠. 제대로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히 분노하시고 다 둘러엎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는가라고 보면 결국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강도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거래하고 매매하는 것들밖에는 있지 않다. 왜 거래와 매매가 성전 안에 들어왔는가?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 편의를 제공하신 것이거든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오는데 희생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그 가까운 데서 당연히 너희들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옆에서 사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다 허락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목적들이 다 바뀌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은 없고, 이제 매매하는데 성전에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성전은 정해진 그 동전으로만 성전에서 헌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돈을 바꾸면서 이득을 취하고 또 희생제물을 그 앞에서 팔면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득을 취하거나 수고비를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 만남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다른 일들만 되게 됩니다. 거대한 종교가 이제 이득을 취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중간에 이제 물건처럼 얘기를 하고 은혜와 죄사함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별로 상관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정당한 제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인간은 탐욕을 키우는,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거룩해 보이는 것이죠. 이게 뭐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서 움직이는 그 성전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은혜라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업의 논리와 이윤을 추구하고 거래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정치적인 그리고 기업의 이제 논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 기도가 없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기도가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성전이 갈림 기업으로 갈 것인가, 교회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는 기도에 달려 있는데, 기도라는 거 다 열심히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이 붙었어요.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가정이어야지만 교회는 성전은 이제 성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밥을 먹이면서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돈 없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할까요? 식당 가서 제가 어느 날 밥 먹고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나오고 하면은 제가 어디가 있을까요? 경찰서가 있죠. 근데 아이들은 밥을 안 내고, 밥값을 안 내고 먹어요. 그럼 돈을 달래요. 또 돈 떨어져도 돈 달라고 하고, 청구소도 아니라 놀겠다고 돈을 달라고. 강도. 지나가다 만약에 그러면 강도죠. 왜 근데 아깝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은 여러분 기업의 논리라든가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가정은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줬으니까 당신도 주고 그 안에 물질이 주고받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래 관계에서 있어야 되는 그 통용되는 것은 화폐죠, 돈이죠. 근데 가정에서는 그와 같은 원리를 이루어지지가 않죠. 즉 그와 같은 원리, 관계가 이미 깨졌으니까 관계는 중요시 여겨지지 않고 그때 무엇이 가장 중요시 여겨집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만몬이라는 재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 만에 만약에 연말 결산을 할 때 교회는 얼마를 남겨야 됩니까? 교회는 얼마를 남겨야지 교회를 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야 돼요. 네. 교회는 얼마를 남겨야지 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우리 교회도 위대한 CEO가 와서
이윤을 남기고 규모를 크게 하고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시되고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가 어떤 목사가 왔는데 성도가 계속 줄어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잘립니다.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크게 해서 키우고 이윤을 남기고 또 좋은 것들을 그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팽배해 있잖아요. 교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 주에 팽배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목사와 만약에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가족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족으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돈이 될 때 이상하죠. 가정의 중심이 여러분 돈이 차지할 때 그 가정은 이미 가정의 기능, 가정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성실하게 책임을 이해하고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해서지 여러분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이 상실될 때 가족이 대단히 해체가 되고 깨지는 위험에 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깨진다면은 결국에는 모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죠. 그럼 이것이 여러분 개신교가 생겨난 이유입니다. 중세 여러분 그 거의 지금의 카톨릭 교회가 그 당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모든 사회를 다 주관했습니다. 일반 왕들도 교회의 황제한테 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학문들이 다 신학의 밑에 꿇었고 교회가 주관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 무슨 일을 했는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시고 교회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국교가 막 카톨릭이 되고 개신교가 되는 그 정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이런 세상에서 뭐라고 하면 암흑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흑시대다. 근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뭐 했는가 그때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빠한테 와서 집에 와서 밥 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혜죠.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죠.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래가 시작이 됐죠. 어떤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까? 면접을 하는 것이 판매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냥 주기는 아깝죠. 얼마든지 이제 거기에 조금 이윤을 남기고 좋은 의도가 무엇인가? 성전 하나, 교회 건물을 하나 짓겠다는 거,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는 거. 근데 좀 크게 져야 되니까. 왜 크게 질까요? 저 옆에 교회보다는 우리가 크니까 큰 것, 얼마만큼 큰 거를 지면은 우리가 더 대단한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증거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다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고 좋은 교회라는 증거가 되죠? 아니에요? 여기 오니까 막 힘들어지고 막 그러세요? 교회 공부해 주시면 좋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광고를 봤는데 그게 뭐 사정이 있겠죠. 교회가 30명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을 부르습니다. 담임 목사님 구하더라고요. 30명 정도인데 이렇게 써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건물이 40억짜리가 있는데 대단하죠. 40억짜리. 여러분 이거 뭐 20%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려면 40억짜리가 있는데 빚이 30억이래요. 그래서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 넘게 나가. 근데 담임 목사님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빚이 많기 때문에 이자로 많이 나가서 담임 목사님 생활비를 드리지 못하니까 소명감으로 사명감으로 오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팔면 10억 남잖아요. 8명 10억 남고 그 건물을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아마 박 터지게 갈걸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쳐 있잖아요, 지금.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 건물 30억 빚져가지고 40억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교회라고 30명 모여서 담임목사를 구하는데 생활비는 못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많이 줘야 되니까. 생활비 문제가 아닌 거죠. 미쳐 있는 거예요. 돈에. 건물에 미쳐 있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져야 되니까 내가 교황이라는 그 위세를 떨쳐야 되니까 근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건축비가 그때 면제부가 발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에 약간만 이거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면제부 사면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도 천국으로 옮길 수 있고 영역에 있는 사람도 옮길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그건 만연했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거 아닌데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죠. 여러분 강남의 제일 큰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강남이라는 거기 지역이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말씀은 워낙 급진적이라서 강남에 있는 교회들한테 그대로 설교하기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여러분 망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기에는 급진적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강남에서는 그렇게 그냥 선포하면은 대단히 어렵다. 거짓 평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망해 가고 있는 거죠. 결국엔 그 안에는 그 교회 그 건물을 교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다 뒤바뀌어져. 제가 어떤 걸 비판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워낙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와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데 하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즉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과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큰 걸림돌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니까 막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평화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이득들이 깨지고 다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 그럼 교회라고 남한테 뭐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얼마든지 순식간에 이 기독교 내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탐욕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로서 은혜로 그 앞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치유받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여기서는 내 거 내고 내가 필요한 만큼 받고 거 없어도 좋고 하나님 만나는데 별로 관심 없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갈림길에서 벗어나는 그 길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기도도 여러분 잘해. 그냥 기도라고 해서 그냥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기도원 갔는데 제일 큰 기도원 갔는데 나한테 처음 보는 걸 봤어요. 제가 목사 돼서는 잘 안 갔는데 막 기도를 해주는데 막 집회하는 찬양 중에 막 누가 돌아다니는 교육장 같아요. 근데 누구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누가 헌금을 그 교육장한테 이렇게 내면 막 이렇게 여기 헌금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안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또 헌금 안 낸 사람 안 해주더라고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된지. 여러분,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안 돼서 사람들도 떠나고 사람들은 여러분
마냥 늘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온전히 살 생각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난 편하게 살겠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면 되잖아요. 다시 지하로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그 자체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CEO가 필요한 거죠. 헌금을 많이 내게 될 방법론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월삭 때마다 헌금 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 전체 문제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냥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어려워요. 부부나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지식도 통하지 않고 돈도 통하지 않아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하면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친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당연히 내 죄악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밖에 나가서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러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제사를 드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 여기가 평안하고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그 얘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원 못 받죠?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늘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언제나 계셔야 되고 주인으로 계셔야 되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죽으시러 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끝까지 그와 같은 모습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와 같은 부패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와 같은 그래서 요새 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잡동사니를 자꾸 제거해야 돼요. 잡초들을 뽑고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모습들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그리고